자, 오늘 6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이죠.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귀한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일한 이름을 지닌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죠. 여기는 이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고요. 여기 똑같은 이름, 요한이란 이름이 나왔는데 이 요한은 누굽니까? 이 글을 쓴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마리아의 친척, 즉 예수님의 친척 세례 요한이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일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보셔야 하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뜻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지간이 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와 같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출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란 이름도 출생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된 것처럼 또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 또한 동일하게 비슷하게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도 부여받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마지막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면서 증거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장차 올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언에 걸맞게 그가 이제 선지자로서 특별히 엘리야와 닮은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심령,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또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1장,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고 또한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세상은 좁게 말하면 이 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인간 세상,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요, 더 넓은 의미의 세상, 즉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입니다. 우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다라는 말은 그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우주 가운데 거하시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자기 땅이라는 넓은 의미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의미해요. 좁은 의미로는 특별히 선택한 민족, 그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좁게는 이스라엘, 넓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을 가리켜주는 그런 말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기 백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또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못 박은 자는 로마 군병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이 인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이 모든 사람의 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 나쁜 로마 군병, 저 나쁜 바리새인, 저 나쁜 서기관, 이게 아니라 바로 그 바리새인이 나이고 그 서기관이 나이고 그 로마 군병이 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이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그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조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초자연적인 권세로서 오직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포함한 모든 인격, 온 인격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헬라어는 각각의 단어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헬라의 육신에 해당되는 사륙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냥 피부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과 마음과 몸이 다 하나가 되어진 인격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셨다는 것,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즉 이처럼 예수님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신성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다고 했던 그 태초에 계셨다는 그 말씀과 함께 또 6절부터 13절까지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지닌 신성을 온전히 가지고 그리고 또 죄를 제외한 인간의 온전한 속성인 인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1장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모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정말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